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성경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그죠? 은혜롭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족보는 왜냐면은 그 족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족보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어떤 족보는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또한 어떤 족보는 그 지역을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이 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설명되죠. 창세기 10장에 잘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족보가 등장할 때에 이 족보가 셋으로 나눠지죠. 제일 처음에 어떤 족보가 여러분 등장합니까? 함 족속이 먼저 등장하죠. 그죠? 함 족속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이 등장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셈이 등장하죠. 그죠? 그죠? 셈이 등장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함의 아들은 누구고, 야벳의 아들은 누구고, 셈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속에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역사적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두 번째는 언약이 이야기됩니다. 언약.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대륙을 형성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대륙의 형성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장 등장해요. 11장. 알겠습니까? 11장이 이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이잖아. 그죠? 바벨. 이 바벨 사건이 어떻게 바벨이 문화가 형성된지를 설명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장에서. 바벨에 대한 첫 번째 문화.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여러분 하나의 삶들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전체를 다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culture, 이 문화가 아니고 바로 religion, 종교입니다. 종교. 요 속에 우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0장에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12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이게 우리가 그 모세의 출애굽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출애굽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마치 출애굽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1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0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그 11장 이 부분들을 10장과 12장에 삽입된 하나의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은 마치 동떨어진 성경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신학적 그 견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그 맥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 흐름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10장과 11장과 12장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측면, 그 다음에 언약적 측면,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 속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속에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도 또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를 이 속에서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바벨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내용들이 증거되어지니까 이것을 함께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장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을 잡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그냥 의미 없는 족보가 아닙니다. 누가 낳고 창세기 여러분 5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에 대한 값이었고 또 하나는 언약의 성취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낳았더라, 죽었더라 그 내용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노아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인데 특히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야벳의 부분들을 설명을 먼저 하죠. 그죠? 야벳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벳의 족속에 대한 그 족보가 제일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족보가 지금 제일 길어요? 그렇죠. 왜 함이 길까요, 여러분들요? 이 부분에서 이 문화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류의 역사들의 중심들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인류 문화의 중심. 그걸 설명합니다. 인류 문화의 중심. 특히 여러분 문화가 형성되려면은 무엇이 형성돼야 됩니까? 큰 강들이 그 문화 형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기름진 땅이죠. 이 기름진 땅이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강입니다. 강. 큰 강들. 그래서 인류의 이 문화들은 보면은요, 큰 강을 중심으로 그 문화들이 형성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 중앙아시아가 문명에 있어서 중심에 섭니다. 어떤 그 중심에 서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양한 이건 종교와 그런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속에서 발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홍수 이후에 이제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설명합니까?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야벳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야벳이 형성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이 위치했던 부분들로 말하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하나의 어떤 규모. 그런데 나중에 이 야벳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중원들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이 뭔가 하면은 해양입니다. 해양. 해양이 나중에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침략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조선이 이 조선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속에 있던 그 세력들이 보면은 세계를 장악을 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이 어디에 거주는가? 한번 봅시다. 2절부터 5절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어디 머물렀습니까? 바닷가 땅. 여러분들 바닷가 땅에 머물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선박 이런 부분들 기술들이 엄청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대체로 어떤 대륙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나라를 구성하기보다는 바다를 건너가서 또 다른 땅을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 야벳 족속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야벳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는가 하면은 지금의 유럽에 대한 유럽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야벳이 유럽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그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고라는 부분들, 그죠? 그러면 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나눴다는 것은 야베 족속이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개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들이 개척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바닷가 땅이라는 부분들로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대체로 진취적인 측면에서 땅을 넓혀 나가고 그다음에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주로 무엇이 사용됐겠습니까? 조선 선박이 사용되는 겁니다. 선박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럽 쪽에 보면은 바이킹, 그죠? 바이킹. 나라는 작지만은 그들이 움직이면은 그냥 세계가 오돌오돌 뜨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해양들이 그들 속에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 야베 족성들은 이런 진취적 모습 속에 유럽 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노아가 여러분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셈과 그리고 함과 야벳이 있는데 야벳이 장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되어지고 이제 함과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함이 장자고 셈과 야벳 부분에 대해서는 셈이 야벳의 형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셈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보면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대체로 인종들이 형성이 될 때 보면은 색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백인, 그 다음에 그렇죠. 흑인, 그 다음에 황색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들이 별도의 아담이 만들어졌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아담이 뭐 백인종이고 제2 아담이 흑인종이고 제3의 아담이 황인종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냥 아담의 창조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류에 있는 백색, 흑색, 황색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과 함과 야벳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흑색, 백색, 황색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강아지가, 개가 새끼 낳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어미는 흰색 어미인데 새끼를 어떤 새끼를 낳습니까? 흰색도 넣고 어떤 거는 검은 색깔도 넣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고양이도 보면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는 같은 어미인데 하얀 바탕에 고양이가 나왔고 또 얼룩진 고양이가 검은색, 뭐 노란색, 흰색 섞어서 놓은 고양이도 있고 말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태중을 만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 태중을 그가 노아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500세 때부터 이제 감당을 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자녀를 허락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 설은 뭘까요?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부분에서 골격은 서로 간에 형제도 보면은 골격이 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래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그런 지형 속에 살면은 염색체가 변화되게 돼 있죠. 그죠? 변하죠. 그죠? 두 번째는 그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다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부터 자녀 서열을 높게 하시죠. 그때 이 종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백색, 흑색, 황색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그 태양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구를 내리쬐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쪽은 강력한 그 열이 함께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색들이 그렇게 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형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설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명확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녀를 낳았죠. 그죠? 첫 번째 가설이 제일 우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이에요. 지역적 측면에서의 염색체 변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역과 지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셈이 어느 지형에서 자손들을 번성했고, 함이 어느 지역에서 자손들을 번성했고, 야벳이 어느 지역에서 번성했는지를 설명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가설들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함에 대한 내용들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벳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바닷가에서 진취적 그 성향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땅들을 개척하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식민지화를 이뤘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나라와 백성들을 자꾸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진취적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세력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장악을 하고 식민지화를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 속에. 자, 그 다음에 함이죠, 그죠? 함은 여러분들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2절에 보시면은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곡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마곡의 곡과 마곡 전투 아시죠, 그죠? 그와도 연관되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투는 그것이 유럽 쪽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함의 아들 6절 봅시다. 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구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스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에디오피아 원주민들을 우리가 대체로 구스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함의 아들이 돼서 지금 제가 두 가지 가설을 설명한 걸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죠? 피부가 원래 까맣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 측면에서의 피부의 염색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진화론이 아닙니다. 이건 진화와 달라요. 변형이에요, 변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은 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제가 첫 번째 가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구스 그러면은 검은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미 함은 구스라는 이 부분들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놓을 때에 사역을 이룰 때 이미 세 종족을 형성하도록 자녀를 놓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야, 이 전부 다 막강하죠. 그죠? 여기서 제일 막강한 것이 구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죠. 그죠? 구스에, 그러면서 이제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태어납니까? 니므롯. 니므롯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다? 용사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용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6장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골에 장대했던 그들이 유명한 용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용사들이 진짜로 싸움을 잘하고 용맹을 떨치는 이런 용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능력도 비범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은 무슨 뜻입니까? 선동하다.
니무롯은 선동하는 뜻입니다. 선동하다. 그래, 능력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래 이제 가문 이슬도 잘하고, 그 속에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용맹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단순한 선동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니무롯이 보면은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포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용감했다라는 것은 용맹성을 떨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들이 당돌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라멕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를 받을 것인데 나에게 까불고 덤비 드는 자는 별이 몇 배 내린다고. 그렇죠. 77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우상화 그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 니무롯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바벨이 형성됩니다. 바벨이. 이 속에서 바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 강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범했다, 하나님 앞에 까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속에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이러면서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의 우상적 모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바벨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함 족속 중심으로 바벨이 형성돼. 바벨이. 그리고 함 족속으로부터 바벨이 형성될 때에 아까 중에 중앙아시아로부터 모든 것들이 중심을 이뤘다 그랬죠. 여러분들 야벳은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안 살죠. 유럽 쪽으로 중심으로 살죠. 이 중앙아시아에 서로 맞물리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누군가 하면은 함 족속이고 그리고 이것이 셈 족속이 셈 족속. 이 부분들이 중앙아시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 족속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만, 군사적 측면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월등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 셈 족속이 함 족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전부 다 흡수되고 그 속에 통일이 돼버려요. 이런 속에 바벨이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속에 세계의 우상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함 족속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종교 우상 집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마치 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모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벨입니다. 바벨은요 청청이 전부 다 신이에요. 1등 신, 2등 신, 3등 신, 제일 특등 신. 그래서 제일로 뛰어난 신이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신들은 그 신들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탑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점점 탑을 향해서 가는 것은 신과 직접적 대면을 하는 가장 높은 장소라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11장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러면서 이제 무엇이 형성됐다는 겁니까? 제2의 라멕이 이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적 측면. 이 니무롯을 통해서 선동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상적 요소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창세기 마치 무엇과 같다? 그렇죠. 마치 라멕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 이제 우상들 체계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무는 그죠? 여호와께 당돌하게 뛰어들고 대항하고 그런 속에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을래 나를 믿을래 이제 이래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까불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누구처럼? 라멕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 주는데 나에게 까불고 나에게 상해를 주는 자는 내가 여호와가 벌을 7배 주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10값을 77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이뤘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0절, 11절 별도 쳐놓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이 속에서 바벨이 형성됩니다. 바벨이 이렇게 우상숭배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쭉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신할 땅, 그 다음에 아수르, 니느웨,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큰 성읍들이죠, 그죠? 니느웨. 그리고 이 속에 보면은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큰 강들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중심 세력이. 그 다음에 11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어떤 성읍이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규모만 큰 건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입니다, 이게.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 그래서 바벨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스를 통해서 태어난 니므롯, 이가 선동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마치 라멕과 같은 우상화를 통해서 하나의 바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면서 영향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단어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죠? 성읍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면 무엇입니까? 조직화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지배체계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지배 형성 속에서 자신의 신에 대한 존재적 측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은 곧 자신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을 대항했을 때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이제 강력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벨이에요, 이게. 자, 이런 속에, 자, 봅시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또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이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그래서 함의 아들 가운데서는 두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누굽니까? 구스와 가나안.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장자가 누구다? 시돈과 헷을 낳았고, 여러분 헷 족속 무섭죠, 그죠?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헷 족속을 물리친 데 대해서 모세가 끝까지 자신의 유언에 남겼던 족속이죠. 우리가 헷 족속을 이겼고 말도 안 되는 족속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지 못했던 족속이 누굽니까? 여부수 족속이죠. 예루살렘 속에. 사울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죠. 40년 동안. 누가 그것을 점령합니까? 예루살렘. 여부 족속.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유는요, 무엇인가 하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역사적 그리고 또한 언약적 관점 속에서 베냐민 땅이었죠. 그 베냐민 땅이었기 때문에 사울 지파를 자신이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기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여부수 족속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렇죠, 가나안. 이런 족속들이 대체로 형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문화지 않습니까?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세력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죠. 영향력, 그 다음에 그 지배 세력들이 확충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말입니다. 중앙아시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중앙아시아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세력 확장. 이 중앙아시아는 야베스 족속에 대한 부분들은 맞물리는 것이 덜해요. 이 부분들은 누구와 가장 긴밀하게 이 부분들이 형성되는가 하면 셈 족속과 맞물려요. 완전히 맞물려. 그래 셈 족속이 나중에 완전히 함 족속이 셈 족속의 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에 의해서 전부 다 함 족속의 지배 세력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지형들을 보면서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봅시다. 그래서 흩어져 나아갔더라. 18절 나오죠.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어디더라?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소돔과 고모라 잘 기억나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러면서 이들이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지금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점령하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힘의 세력까지 함께하고 있죠. 거기다 경제적 세력까지 함께하고 있죠. 그래 모든 박자들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셈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셈도 중앙아시아에 중점을 이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셈에게는 용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21절부터 한번 읽어갑시다.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세상이 나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에 이 벨렉의 시대에 이 바벨탑이 극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심을 이룹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분명히 셈에 대해서 에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벨은 이라고 말하면서 두 아들 낳았다 그랬죠. 하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셈에 대해서는 이 벨렉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벨렉이. 이 벨렉이 누구의 조상일까 여러분들요? 아브라함 조상이 됩니다. 벨렉이. 특히 이 아브라함은 벨렉의 6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벨렉의 6대 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이 11장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그렇죠. 12장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함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바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벨렉을 낳았으니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눴다. 이때 이제 세상이 나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집의 세력과 피집의 세력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이 전체적 집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눴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이제 세력 속에 이 형성이 될 때에 이때에 함이 그 중앙아시아를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군주가 되는 거예요. 군주 세력. 그러면 그 군주 세력 밑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셈 족속이 있습니다. 셈 족속이. 그래서 셈 족속이 같이 중앙아시아 속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에게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들보다도 부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요소가 강력했죠. 구스는. 그죠? 니므롯 하나님 앞에 대항할 정도로 라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비출 정도로 강력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세계가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배 세력 속에 피지배와 지배 세력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말웨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서부터? 그렇죠.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어디더라?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곳이 중앙아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셋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아라비아 반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앙아시아가 서로 맞물린다 그랬죠. 맞물리는 측면에서 함 족속이 이들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속에 있는 기름진 땅에서 자신들도 개간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미 니므롯이 이미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속에 가나안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들은 마치 주종관계 속에서 그들의 다스림에 강력한 다스림에 그들은 놓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우리가
야벳 족속, 나중에 그 집에 와서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가지고 제가 언약적 관점에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야벳 족속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야벳 족속의 수가, 그 족속의 수가 14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30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 그리고 셈에 관해서는 26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 그러면은 한번 합쳐 봅시다. 14, 30. 14하고 30 하면 44죠. 44 더하기 26이라면은 얼마예요? 70이죠. 7은 뭡니까? 완전수. 우리가 7을 이야기를 할 때 이 7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열은 무엇입니까? 충만함이죠. 그래서 이 70은 선택과 유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31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렇게 점점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함 족속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함 족속. 야,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70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 어떻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장 12장에서 증명되기 시작해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언약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뭐 요까지만 해도 뭐 여러분들 그 11장에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11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들이 바벨을 형성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들이 바벨을 형성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헛드셨는가, 그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종료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명한 바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대위임령을 함께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치는 자 되어라 하였습니다. 이 사명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셈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세상이 마치 함의 지배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바벨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언약의 70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하고 그 속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조명해 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확실성과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발견 조명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의 중심에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든지 들어가나 나가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신앙의 중심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